우리 시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받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향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세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바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이를 소망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해 불러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불렀노라. 우리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도 임하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받아주옵소서. 용서해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니 주님을 잊은 채 보낸 삶의 흔적이 곳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은밀한 곳까지 주께 엽니다. 보혈로 씻어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 이제 다시 삶의 자리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어 이 시간 예배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이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많은 근심과 걱정들,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시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학년씩 진급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전 것은 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새날을 날마다 여시는 것을 알게 하시어 오늘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새날을 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학교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도 흘러가서 하나님 그들도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워웨브 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써가는 선생님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학생들에게 부어주시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 학생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2021년도를 생명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가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면으로 온 친구들과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는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자, 이제 축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 버튼을 눌러 갤러리 보기로 전환해 주시고 화면을 켜고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자신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1 친구들이 처음으로 파워웨이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우리를 중1로 바꿔서 축복송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1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중1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네, 중1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니 새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사랑해요. 복만 나요. 나도 할수 없어. 주만 찬양하겠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걸린 열매처럼 우린 멈출 수 없어. 예! 소리가 없으면 이렇게 민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날 다음 주에 소리 나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노래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연 헬퍼는 어떤 유형으로 찬양하시나요? 저는 약간 열정형으로 노래를 하는데 자영 헬퍼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쭈구리형. 아, 이처럼 우리 모두 찬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주님은 모두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지난 패션 생존 신고 프로젝트를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 신입생 중1 친구들을 위해 패션 재생존 신고 얼라이브 어게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며 각 소그룹 교사분들을 통해 티셔츠 또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프로젝트 미션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광고는 뭐죠? 네, 다음은 세나 정기 구독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구독 신청 기간이 내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내 및 신청은 세나 구독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파워웨이브 W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파워웨이브 W 검색하셔서 나오는 채널에 들어가면 푸른 소년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채널이 나올 거예요. 모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도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 13절 그리고 18, 1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럼 안녕. 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스트에서 파워웨이브 E 공동체, 그리고 용산 쪽 그 파워웨이브 Y 공동체가 3부고 4부가 그리고 이제 넥스트 해가지고 N 공동체로 원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가 터져갖고 한 번도 그 W라는 이름이 잘 사용되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기억하시기엔 저희 파워웨이브 1부는 W 또 공동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파워웨이브 헬퍼 두 분, 우리 서연 헬퍼랑 그리고 자영 헬퍼가 매주 광고를 축복을 해줄 거예요. 어젯밤에 줌으로 만나서 리허설도 하고요. 이게 그냥 오지 않고 계속 준비하고 멘트 쓰고 연습하고 서로 대화 몇 번 유형인가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 귀한 헬퍼들 예배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팀과 우리 두 분의 헬퍼에 의해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교회 공감 시리즈 영상을 이제 예배팀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 작년과 다르게 예배팀 안에 유튜브 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빼앗긴 그 온라인 유튜브 이 문화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게임, 영화, 음란물, 수많은 영역 그것에 빼앗겼던 그 온라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 또 오늘의 교회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발맞춰서 저희가 푸른 소년, 청소년 이 푸른 소년 그 나름 TV죠. 그런 링크를 이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이제 저희가 다 공지해드리겠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 거의 1월 달 마지막 주 예배부터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안에 예배 안에서 있는 광고들 그리고 문화 컨텐츠들을 계속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갈 예정이고요. 또 어제 업로드된 건 뭐냐면 예배팀 헬퍼분들이 4주간 예배 훈련을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매주 토요일 밤마다 1시간에서 2시간씩 예배 훈련 학교를 했거든요.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저희 파워웨이브 일부가 W 공동체가 그나마 힘을 내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예배팀 곳곳에서 계속 훈련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명 강의로 4주간 저희 강의를 했거든요. 그 컨텐츠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배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줌으로 강의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안내하면요. 저희 생존 신고 티셔츠는 언제 받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셔갖고 말씀드리면 제가 전체 진행하고 있는데 티셔츠 이번 1차에 신청한 선생님들과 학생들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 티셔츠는 다 색깔별로,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해서 다 지금 업체에 들어갔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 3월 둘째 주일부터 티셔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티셔츠를 받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환제로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학년이 고3, 중3이다. 그러면 고3, 중3 선생님들과 신청한 학생들은 다음 주에 티셔츠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셋째 주에는 고2, 중2에서 티셔츠를 신청한 친구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마지막 주에 중1, 고1 친구들이 받게 되는데요. 중1은 티셔츠를 신청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재생존 신고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시작하는 거예요. 패션 집회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선택 강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강의를 듣는 것을 인증샷만 찍으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인증샷만 찍고 안 봐도 저는 몰라요.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파워웨이브가 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패션 영상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라도 느끼라고 제 생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1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 중1 친구들도 이번 한 주 패션 영상 예배 영상도 보고 그리고 또 강의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티셔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일요일 3월 14일 주일부터 일주일간 또 티셔츠 신청 링크를 드리면요. 그때 신청하고 3월 마지막 주에 티셔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1 친구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는데 그래도 그 필요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잘 들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중1 재생존 신고 궁금한 거 있으신지? 혹시나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그때 생존 신고 못 해갖고 이번에 티셔츠 신청을 못 했습니다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패션 영상 예배와 그리고 신청 그 선택식 강의를 들은 인증샷을 소그룹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모두에게 한 번 더 제공이 되고요. 티셔츠를 2장 받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다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리시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고요.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셔츠 사이즈를 잘못해서 이야기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세요. 원하는 사이즈로. 그러면 전에 것은 다 지우고 맨 마지막 것으로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 걸로 제가 신청해 드릴 테니까 사이즈가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좀 길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18절, 19절 총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18절, 19절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요. 꼭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때는 성경책은 필수입니다. 성경책 또는 세나를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은 건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 그리고 13절, 18절, 19절입니다. 네, 새벽나라는 30페이지에 있는 주일 본문이에요.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아멘.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중1 친구들은 좀 모를 거예요. 저희 가정에는요 11살, 8살, 5살 삼형제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셋입니다. 4학년인데 그리고 둘째는 이제 11살, 9살, 5살이네요. 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되고 막내가 5살인데요. 저희 부부는 이 아이들을 오늘 학교라는 이름으로 홈스쿨을 하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지만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두 절기만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7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 프로그램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한 주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 월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놀이랑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그중 그 첫날이 월요일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읽어주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과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이 집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임을 가르쳐주면서 집안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죠. 월요일 집안 대청소. 이때에다 얘네들도 청소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걸레를 손에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청소를 이제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힘을 합쳐갖고 청소를 마치면 집이 정말로 아주 반짝반짝해집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굉장히 감탄합니다. 굉장히 놀라요.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집은 정확히 1시간 채 되지 않아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상하셨겠죠. 그래도 저희 아이들을 배려해서 1시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20-30분 채 되지 않아서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집이 깨끗해져서 놀랐던 그 몇 배의 충격적인 현장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장난감 막 꺼내오고 간식 부스러기들이 여기저기 널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대청소한 것에 비해 더럽혀지는 것은 너무 순식간입니다. 그 현장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두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절로 들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서울 정도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없다. 본문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엎어버리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렇게 과격한 모습이 쉽게 보여지지 않는데요. 정말 오늘 충격적인 장면이죠. 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은 지어졌고 우뚝 서 있지만 성전에서의 예배는 빈 껍데기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구입해 일종의 특별한 성전 앞에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러한 모습들, 유대인들의 어떠한 전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예배, 문화, 그래서 희생 제물을 구입해서 어쨌든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일종의 특별한 성전 앞에가 필요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성전에 찾아오는 많은 순례자들을 곳곳에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쟁취하기 위해. 그래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돈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돈을 뜯어내는 것처럼 부정하게 돈을 벌었던 그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의 현장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진 곳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곳이 되어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장사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게는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곳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곳이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전 안에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예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요? 예배 왜 드리는 걸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 가끔씩 물어보면 당황스러워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 제가 지금 질문 딱 제가 선생님 누군가 딱 집어서 하면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혹시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될까 봐 제가 질문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왜 줌으로까지 왜 예배를 드리세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내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나 위로받고 힘 좀 얻으려고,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착각하게 되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지금 최고의 상태가 아니니까 나는 그럼 예배를 못 드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소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한 소년. 여러분, 그 오병이어 최고의 것으로 보이세요?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최고의 것으로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지만 주님 눈에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너무 몸이 아파,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쯤 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쯤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쯤 되면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이 바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시 돌아가서 나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오늘 이랬어 저랬어,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한 번쯤은 다 하셨을걸요. 패션 캠프 가서 오늘 이때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건 좀 별로였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하는 예배인데 내가 좋고 싫고를 판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진짜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강도,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것을 강제로 취하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게 강도예요. 강도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예배, 하나님 받으셔야 할 그 영광,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내가 예배를 생각하고 내가 좋고 나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는 것, 어쩌면 우리는 강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여러분, 맞아요. 물론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비둘기를 팔고 어떠한 상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 안에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사꾼 같은, 교회에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물론 나의 평안함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찾아오고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진짜지, 내가 처음부터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어떠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보너스, 은혜와 평강과 기쁨. 우리는 그저 내 것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직장, 이러한 학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노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밀어내고, 결국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랬으면 제가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셨어야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내 뜻을 맨날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지.
저희 첫째 아들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그 첫째 아들이 늘 요즘 이제 좀 머리 좀 컸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를 해요. 엄마, 제가 요때 좀 더 놀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저 조금만 더 놀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엄마가 얘기하죠. 지금 아까 놀았으니까 이때 지금 이 시간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또 첫째가 얘기해요. 엄마, 어떻게 이거 좀 그래도 좀 제가 좀 더 놀면 안 될까요, 이 시간에? 그럼 엄마가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또 내일 놀 수 있고 그 시간 내일 놀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얘기해요. 혹시 엄마 근데 아까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야, 그걸 왜 물어보냐? 내가 그랬어요. 너 이거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너 끝까지 그래 놀아라 할 때까지 물어볼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렇게 움츠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관계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계속 내 생각 내 뜻을 계속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리고 안 들어주면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원망해요. 우리 아들이 놀지도 못하게 한다고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막 분노하는 거죠.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 게 진정한 예배인데 내 뜻과 내 마음 상태와 내 어떠함을 계속 관찰하고 주장하면서 어느샌가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강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떠한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고 내가 좋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어. 결국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그렇게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화면을 끄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진짜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예배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먼저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전인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구별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 중일 친구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의 옷을 입는다. 그 거룩함,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인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엎어버려야 돼요. 그럼 그렇더라고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물을 한번 이렇게 다 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한번 쫙 뿌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씻으시더라고요. 다 닦으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집안된 청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다 엎잖아요.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버릴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버리지 못하면 절대 나중에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 이것저것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만 쌓여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만 쌓여가요? 아니죠. 필요 없는 것도 버려야 할 것도 쌓입니다. 그것만 쌓입니까? 같이 먼지도 쌓이고요. 더러운 것도 같이 쌓여요. 그렇게 뭐가 많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때 찾지를 못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내 마음의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원할 때 바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어디 계셨었지? 그 성경 어디 있었지? 나를 청소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유혹과 죄악의 찌꺼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달콤한 음식을 집에 잔뜩 쌓아놓아도 여러분 냉장고에 많은 음식을 잔뜩 쌓아놓아도 결국은 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계속 쌓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모든 것, 헛된 욕심과 세속적인 것들 그저
어느 순간 쓰레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갉아먹고 우리 안에 진짜 예배를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진짜 예배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성전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하나님답게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정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옆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함께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또한 축복된 삶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시선에 닿는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도 작아지고 어느샌가 사라져요. 부부가 닮는다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함께 보기 때문에.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유턴해야 돼요. 계속 내 욕심 따라 유혹 따라 가던 길에서 턴해야 돼요.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턴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갈수록 더 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세상은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더 끌고 가요. 언젠가 돌아갈 걸 알면서도 또 끌고 가요. 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더 어려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렇게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쓰레기들이 다 청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예배,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숨쉬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둘째가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지금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시장하셨던,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어요. 잎사귀만 있었던 것이죠. 그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나무를 말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 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 열매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데 사용된 열매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줄이고 오직 열매를 맺는 일에만 집중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대로예요.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 그래서 무화과예요. 물론 실제로는 아주 작은 꽃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열매에 집중되어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왜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을까? 그것을 왜 심었을까? 누군가가 심었겠지만 관상용일까? 그러기에는 꽃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초라할 텐데, 누군가가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원래 목적인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배고픈 사람에게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왜 지음받았을까요? 여러분, 왜 지음받았을까?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관상용,
장식용으로 화려하게 꽃으로 만드셔서 보고 즐기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겠죠. 옆 사람, 네. 저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들 웃으실 처지는 아니실 텐데요. 네. 우리를 그렇게 관상용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떠한 애완용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 증거예요. 유일하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존재들.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예배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 중일 친구들도 그럴지 몰라. 예배는 일요일 날만 와서 드리는 게 예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모습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더욱 쉽게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공부하면서 내가 주가를 1등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공부하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까 헬퍼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짠 서서 이게 광고하고 뭐하고 그 시간만 예배예요? 이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아니잖아요. 어제 늦은 시간 만나서 함께 뭐 맞춰보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목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삶의 구석구석 그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큐티할 때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예배는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는 길에 귀에 찬양 하나 꽂아놓고 직장 가는 길에 차에서 찬양 틀어놓으면서 그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주님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어디서나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자르실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왜 다 자르신다는 걸까요?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5장 8절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 진정한 본질에 대한 부분인 거죠. 목적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따라하세요. 열매 맺는 삶.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든 겉만 화려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그 안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열매 맺기 어려워요. 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짓 없이 강도의 소굴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화려하게 꽃피워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성취 1등을 하고 내가 뭘 하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그 열매가 진짜 열매인 줄 알고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그 열매 맺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성취했지만 그게 답이 아니야. 어떻게? 이게 아닌가 보다. 계속 세상의 어떠한 열매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깨끗하게 손질함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 이전의 말씀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된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늘 공허하고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왜일까요? 우리 안에 치워야 될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가득한 상태에서 비울 생각 안 하고 버릴 생각하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여러분, 비우고 버리고 치우고 엎어버리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지금 때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 없는,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과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성전이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려요. 막 내 마음 안에 게임과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 그래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같이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엔 노력이지만 어느 순간엔 그게 노력이 아니라 형식처럼 돼요. 그런데 진짜 열매 맺는 삶은요, 노력하고 치워야 돼요. 지난주 영상 보셨죠? 우리 전도사님이 선글라스 끼고 나오셔가지고 수연 헬퍼 책상을 치워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냥 앉아서 영상, 여러분 줌, 여러분 너저분한 책상 위에서 컴퓨터 켜고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치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잘못된 모습들과 습관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렇게 안 해도 물론 화면 켜고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똑같아요.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엎어버리셨어요. 어쩌면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주에도 그 다음 계속 보면서 그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 현장 보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저건 뭐지? 저건 뭐지? 그런데 못 엎어요. 아유, 뭐 내일도 아닌데. 아유, 그냥 가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그냥 냅두자. 아유, 근데 좀 마음에 찔리는데. 아유, 그냥 냅두자. 다 모른 척하고. 아, 내가 떠나는 게 편하지 뭐. 아, 내가 이런 교회라면 안 다니는 게 편하지 뭐. 이런 예배라면 아예 안 드리는 게 편하지. 그렇게 계속 어떻게 밀어내고 멀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때로는 눌러버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치워야 돼. 용기 내서 엎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먼저 강도에 속을 댄 내 마음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렇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쁜 옷 입고 예배드리라는 거 같은 논리예요. 여름에 덥죠. 하지만 뭐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막 슬리퍼 신고 막 진짜 나시 입고 막 진짜 화장은 맨날 마스크 낀 눈만 하고 아래쪽은 안 하고, 마스크 한번 벗어볼까 하면 충격적인 장면 막 나오고, 막 보이는 곳에만 치중하고. 그래, 맞아, 뭐 머리만 잘 감고 일단 예쁘게 하면 되지만 뭐 웃자한 얘기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요, 언젠가 그 안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전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삶의 구석구석, 공부할 때, 일할 때,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때 진정한 열매가 교회에서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없어도 될 것에 목숨 걸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목숨 걸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우리 중일 친구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안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어도 될 것에 목숨 걸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예배로 살아가는 삶,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 삶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일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예배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기도하네.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 우리 있는 자리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예배할 때에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아멘.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진짜로 온전히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큐티와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심겨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훈련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하는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가정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중1 친구들이 처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온라인으로도 중1 친구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파워웨이브가 어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중고등학교의 시간, 이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그 코로나 그 질병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세계 곳곳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꼭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 고백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